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청년부는 4월 한 달 동안 민수기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살기에 이렇게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물도 없고 또 식량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갈 수 없는 삶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어떤 장소와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처럼 보이지만 참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오늘 오전 말씀에 따르면은 경쟁, 특별히 이제 상대평가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장소가 또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또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졸리시죠? 목소리가 굉장히 나긋나긋하지 않습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로 몇 명을 재울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명 고라의 반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2절도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에 따르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당을 지었다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반란의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절에서 2절로 이어지면서 이 반란이 성공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2절을 보면 이름 있는 지휘관이 25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꽤나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정리하면 네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반란이 영향력 있는 250명의 지휘관까지 이렇게 삽시간에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청년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기에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건이 뭐냐면 탐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고기 좀 달라 이거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실 고기를 온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정탐꾼의 실패 이야기였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신다고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근데 모르면서 안다고 하시는 거는 좀 범죄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되게 좋은 땅이었는데 가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거민들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 결과가 뭐냐?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유랑하면서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것 같냐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정점에 뭐가 있냐? 이제 오늘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실패, 이 레위 지파의 반란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여러분 성경책에 순식간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딱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만 피해라 이겁니다. 내가 순식간에 지금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이 반란의 무리만이 아니에요. 반란의 무리만이 아니고 이 문맥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모세는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향로를 들고 회막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미팅 텐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시시비비를 좀 가려보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고라가 했던 행동이 19절에 이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요거 좀 머리에 그려지세요? 반란의 무리들을 지금 누가 불렀어요? 모세가 와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디로 불렀어요? 회막으로 불렀어요. 이해되세요? 네. 재운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고라가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네들만 온 게 아니고 누굴 불렀습니까? 온 회중을 다 부른 겁니다.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에 가담한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세 편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중간에서 이제 눈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길까? 모세가 이길까? 아니면은 이 반란의 세력들이 이길까? 알쏭달쏭하다. 이런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모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큰 일이잖아요. 다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거 인도적으로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중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뭐 네 사람이 범죄하고 그다음에 250명 정도가 지금 범죄했는데 온 이스라엘 회중을 다 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롭지 않은 판단인 것 같다고 모세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중보자로 갑자기 탁 나서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유보되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중이 해야 할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은 반역자들의 장막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중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덧붙이는데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모세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장막에 있는 물건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죄인들로부터 철저히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구약 시대 때는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만졌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지체 없이 임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심판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땅이 입을 벌려서 장막과 의인들을 삼키는 장면입니다. 32절과 33절은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장소는 구약의 개념대로라면 죽은 자들만이 가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지구 아래쪽에는 스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산자들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산자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땅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산자들을 땅 아래로 삼켜버린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무서운 일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땅이 꺼지면 산자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온 회중이 이 심판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또 하나의 심판이 회막 앞에서 향로를 들고 있었던 영향력 있는 지도자 250명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또 한 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졸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란이 죽음으로써 모두 다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요, 이 고라의 반란뿐만 아니고 이스라엘들이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거든요.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다,
물 좀 줘라.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물이 없는 장소인데 목이 마른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고기 없으면 고기 달라.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달라. 그늘 없으면 그늘 달라. 계속 외치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일어난 다양한 실패의 장면과 오늘 실패가 뭐 그렇게 다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매번 실패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일이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많이 실패합니다. 전 내일 쉽니다. 네. 제가 청년들 놀릴 때 많이 씁니다. 난 내일 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 인생에서 참 힘들잖아요.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신앙을 지켜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는 그 광야 세상 속에서의 어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반란의 중심에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라의 반란의 위험성은 그들의 숫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반란이 몇 가정을 넘어서 250명까지 순식간에 불어났다. 단 2절 만에 그렇게 불어났다라고 하는 그 영향력. 여러분,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이 사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한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대한 해설서인데 이 반란의 심각성을 3가지 측면에서 조망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반란의 중심에 있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 성분입니다. 1절을 보면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레위인들이 모세를 거역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지파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막의 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모세를 대항하고 있었다. 자, 이한영 교수가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다음 장면 주시면, 요 다음 장면을 주시면, 아니네. 다시 앞으로. 하나 더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의 일관된 패턴으로 묘사됩니다. 보통 평민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민들이 나 고기 좀 달라.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급인 왕이 죄를 지으면, 지금은 아직은 왕이 없지만 왕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과 백성을 더 높은 잣대로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면 백성들이 다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완전히 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집과 내 제사장과 내 선지자들까지 죄를 지를 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고라의 반란은 이런 패턴을 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일반 백성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보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레위인들이 타락하면 누가 가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냐라는 뜻입니다. 이한영 교수의 책에서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교회 밖에서야 다양한 부정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교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교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타락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니겠는가.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겸비되어 거룩하게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멘이 나오시네요. 마땅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조금 날라리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근데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제 논지는 그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를 향해서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제외가 되는 것일까요? 답은 아니겠죠.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베드로 사도는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가운데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의미겠어요? 왕은 백성보다 높습니다. 그 왕이 잘못하면 누가 같이 고통을 받습니까? 백성들이 같이 고통을 받아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행하는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의 역할을 다양한 용어로 풀어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한번 웃으세요 그냥. 뭐 어쩌겠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믿으시지 않겠지만 제 원고에는 웃음의 포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 건조할까 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의무가 있는 거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통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면 안 되는 거냐면 타락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뭐 불교가 연결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종교가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교는 성도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현존하는 신앙의 상태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딱 어디만 가면 돼요. 성전만 가면 예루살렘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암사동의 신앙 수준을 좀 알길 원한다 그러면 어디 오면 되는 거예요? 신흥교회 오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암사동의 수준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어디 뭐 골목골목 가가지고 어디 뒷골목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알아요. 이 교회 밖에는 신앙이 없다는 것도 알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어디는 흐트러지면 안 되냐? 교회는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딱 이 땅을 판단하러 오실 때 교회 와 보면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태 어디를 가면 알 수 있냐? 성전에 들어가면 그들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너희는 이문을 쫓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신앙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가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어버린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탁자 몇 개 엎었다고 그 더러운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일까? 저는 일부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장면을 성전 폐쇄 사건이라고 일컫는데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거든요. 예수님이 떠난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큰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임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건물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 땅의 희망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목회자 하나 잘한다고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곧 이 땅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땅에서 증거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이 땅의 변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여러분, 여기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짠맛이 아니에요. 짠맛이 아니고요.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면 야, 너를 좀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 부르신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삼키는 것과 같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굉장히 비참한 미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봅시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무엇이 대체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교회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희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아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 구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한번 하고 나면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자유롭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옷자락에 거룩한 수를 달고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대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